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충만한 언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사람의 말은 곧 마음의 풍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가꾸어서 풍요로운 곡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일이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5가지 능력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꽃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듣는 것이 곧 말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조급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순간 배려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조급한 마음이 왜 행복을 이루지 못합니까? 조급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의 기본은요, 잘 듣는 것이다. 풍요로운 말, 능력 있는 말의 6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관심의 원칙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표현,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삶 속에 흐르는 그의 필요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영적인 필요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필요인가? 인간관계에 관한 필요인가? 상대방에 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언어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 능력의 언어는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인간관계에서 내뱉은 모든 말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또 조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 스스로가 약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과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온전하면 육체의 질병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심령을 편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편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의 습관을 긍정의 언어로 계속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크리스찬 대통령이었는데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신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 언어를 듣기 원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언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습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지혜를 연마해 가는 것, 이것은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3번째 능력의 언어는 겸손한 말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명철함과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연구를 해도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의 소유주가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차를 잘 고치는 정비소 직원이 그 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자동차를 설계한 엔지니어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복스바겐이라고 하는 차에서 숨겨졌던 결함이 드러나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2개 있습니다. 좀 특별한 복음성가인데 그렇게 알려진 곡은 아닌데요, 제 마음에 와닿던 2개의 노래가 있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는 최용덕 3집에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스타가 있습니다. 이상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이상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작곡하고 만든 곡 중에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곡을 굉장히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저에게 그분의 CD를 한번 선물을 해서 자동차에 가서 듣다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가사의 내용 일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믿어주신 주님,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상년 장로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감사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믿어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부분이 나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감사의 언어가 넘쳐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방법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실수하게 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에 대한 실수를 해서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면요, 그땐 그걸 말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고, 만약에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방법의 원칙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 풍성한 언어, 능력의 언어는요, 4번째로 배려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호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떤 뜻이 있냐면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람의 모습을 잠언서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배려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구제가 있어요. 물질은 줄 수 있는데요, 기분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구제이고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언어의 기술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습관화하기를 노력하면요, 우리 삶이 언제나 형통과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잠언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화의 원리로 적용하면 변화의 원칙입니다. 변화의 원칙, 상대방과 내가 함께 변화돼야지만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최소한 2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의 원칙은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소원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니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난 실패하기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우상입니다.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의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빗나갔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기 원하는데, 거짓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최근 많이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맥도날드 괴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지렁이가 들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매장 입구에다가 써붙입니다.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100% 쇠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팩트를 다 알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 매장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편말을 붙인 다음부터 매상이 80%가 떨어졌답니다.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일거에 도산 위기에 놓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사람이 진실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팩트를 진실하다고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소위 말하는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플라시보 이펙트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중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미국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워싱턴을 간 적이 있어요. 워싱턴에 가서 함께 점심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 여행 처음 오시니까 음식을 먹은 게 이제 좀 탈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본인이 자기가 음식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싸준 그 약통을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분홍색 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 분홍색 약, 이것이 이제 알러지 약인 것 같다. 그래서 알러지 약인 줄 알고 제가 줬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이분이 진짜 알러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중에 저녁에 와서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분홍색 약을 줬더니 정말 알러지가 사라지더라. 근데 제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알러지 약이 아니고요, 소화제였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병이 정말 난 거예요. 저는 그게 플라시보 이펙터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의사들이 너무 강한 약을 오래 쓰게 되면 환자들이 강한 약에 중독돼서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이라고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그것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그러한 화이트 라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어의 원칙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원칙입니다. 모든 대화의 근본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제가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건강한 소그룹을 만드는 축복의 대화 10가지 원리를 정리해놨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책임의 원칙, 변화의 원칙, 표현의 원칙부터 역설의 원칙, 그리고 사랑의 원칙까지 건강한 소그룹을 만드는 대화생활 10가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저는 크리스찬의 언어 속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걱정합니다. 정말 이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때 여러분 2가지 배웠죠? 말씀 먼저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 주셔서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방금 전에 나누었던 10가지 아름다운 대화의 원리가 회복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